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분심을 배우고, 그러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 삶 가운데 지친 우리들,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추가적인 짐들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안식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말씀을 준비하셨기에 굉장히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10년 연초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강조점이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안식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 저의 말씀 또한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멍에와 가르침이 왜 무겁지 않고 가볍고 쉬운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이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는 바로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신자, 곧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표현은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온유라는 표현은 겸손이라는 표현과 혼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온유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 곧 우리 내면,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가 온유함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성품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멍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은 좀 더 다양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비천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는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것처럼 낙심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겸손함이 우리가 일부러 자기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스스로가 갖고자 해서 낙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미들 우리가 참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누리셨던 그리고 경험하셨던 그러한 모든 체험들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멍에로 메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겸손하셨고 지혜 있는 척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셨으며 비천하고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며 온순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 멍에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30절에 나오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쉽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와 가르침은 쉽다고는 의미있지만 그것이 율법주의자들 가르친 율법 그 외의 다양한 그런 전통들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인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선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친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멍에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멍에가 단순히 쉽고 가벼운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고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선하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멍에는 강압적이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지금도 오늘 말씀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가 이 쉽다라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가볍다라는 의미의 이 가볍다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가볍고 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의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쉼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진짜 현실적인 쉼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찾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이 예수님의 안식은 단순히 세상 삶에서의 육체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교제와 믿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저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안식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따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배울 것이며 또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다양한 세상에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짐들 또한 다양한 세상적인 가르침, 전통,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비해서 그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좋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인자하심과 친절하심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